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늘들에 계신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서 우리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을 같이 함께 되새겨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증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진지한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드릴까요? 시작.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을 같이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왜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시나요? 왜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왜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드리라고, 우리라는 말, 즉 1인칭 단수가 아니라 1인칭 복수인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한번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정리해 보실까요?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에서도 나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다음에 두 번째 기도에는 우리와 관련된 내용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는데, 그 내용에 전부 보시면 우리라는 말을, 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말로 기도 드리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다 같이 보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왜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 드리라고 가르쳐 주시며, 왜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렇게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셔서 왜 나가 아닌 우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한번 성령님의 조명해 주신 은혜를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며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는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보시면 성령님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예, 그렇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지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으로 볼 때에 12지파 사이의 연합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개인적인 다윗의 경험으로 우리가 비추어 볼 때 다윗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정치적인 대립 관계를 초월하여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깊은 우정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것을 내다보면서 지금 시편 133편 이 시는 다윗이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면서 드렸던 찬양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기도하는 마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이런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하여 연합의 관계가 깨어졌죠.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의 관계도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 안에는 연합의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는 찬양이 시편 133편의 찬양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아멘.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름. 그렇죠.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 부음의 보배로움을 암시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연합이 되는 공동체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론의 수염이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고대 사회에서 수염은 영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론의 수염이란, 아론은 대제사장 계열이죠. 하나님의 성별된 백성 곧 대제사장 아론의 영예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옷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그래요, 아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구별하여 짓도록 했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기름, 수염, 옷깃,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맞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연합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미리 다윗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말씀을 보실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헤르몬 산의 이슬 혹은 구름이 시온으로 내려오는 것이기도 하며 북쪽의 이스라엘 형제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을 품고 있는 시온산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장차 한 분 아버지 안에서의 만남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찬양의 내용이 시편 133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요.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의 아버지는 누구시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는 내용인데요. 예,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전체의 내용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쟁에 관련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교훈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무슨 일을 했지요? 그래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음으로써 그 우상을 섬기도록 권장하는 이러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8장 내용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고 먹지 않는 것은 믿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자신은 먹을 수 있음에도 절제를 한다고 가르쳐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 6절의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여러 가지 신을 만들어 섬기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한 분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돼요. 거듭난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로 알고 모시고 믿으며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지요. 네. 거듭난 사람들의 아버지 바로 한 분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의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이심을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누구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는 물음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도록 할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일은 불가능하죠. 누가요? 이방인이요.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방인이니 아니면 유대인이든 한 분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낳으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성령님의 영감으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장차 내다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아버지께 기도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 담겨있는 이 무궁무진한 보화, 이 생명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친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특별히 공동 예배의 기도에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
혹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이제 실행을 우리가 해야 되죠. 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를 다시 해볼까요? 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는 물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거듭난 자녀들의 아버지이시며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인 바로 교회 공동체의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래서 연합된 아름다운 모습을 내다보시면서 사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기도 생활에 경건한 삶이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하늘들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시고 하늘들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드리도록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